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건희 목사라고 하고요. 남문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태규 목사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늘 이태규 목사님 존경하고요. 제가 존경하고 늘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제가 하늘누림교회 탐방도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배우고도 가고 그랬었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이제 유의 깊게 보시면 구절과 연결된 그런 말씀인데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알미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잘 아는 것처럼, 또 목자가 양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삶. 여러분,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이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 이름에 잘 녹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알고 지내는 겁니다. 알고 지내는 거. 알고 지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얘기도 하고 목사님의 위로도 받고 알고 지내면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의 시작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물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지금과 다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완성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심화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누리는 이 풍성한 관계의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신앙의 알미라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알고 지낸다, 우리가 하나님과 알고 지낸다 할 때 이 알미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던 그 풍성함에 기초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4절,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 말씀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 애완견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애완견,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동물들을 요즘에 마치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 부르죠. 그리고 그 애완견은 주인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을 책망할 때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암양 하나가 있는데 딸같이 기른다, 가족처럼 기른다, 이런 비유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들은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뽀삐 그러면 알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개들이 서로 만나도 주인이 뽀삐 그러면 그 자기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요즘 그런 이단들 있죠?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중보자를 갖다 댈 때에 따르지 않아요.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내가 믿어야 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삶에서 그분을 만나며 새 힘을 얻으며 따라가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의 샘플이며 모델이며 참된 표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알매, 여기에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아셨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과 목자가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니, 이 알미, 샘플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성경 말씀 통해서 많이 배워왔고 또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거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죄인이 자기의 이기심에 철저히 눈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가 불쌍해서 죽으셨다. 반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 때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와 그 능력과 그 권세는 어디서 얻으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일 공동체에 사역을 하셔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사역하는 분 많이 없었는데, 그 청량리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서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대학교 제가 이제 선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 학생 여러분, 제가 노숙자가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보내시기에 나는 때로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에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지금 같으면 다른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불쌍해서 하시겠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사역을 하겠죠. 노숙자 보면서 눈물 나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추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시고 그 사람들을 건사하시고 그런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거기에다 한 표 던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나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도망치고 싶을 때가 더 많다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먼저 오늘 이사야 53장 10절을 먼저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길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아버지의 원함,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보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 죄를 씻는 제물로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신 것이죠. 자,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려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있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물론 목숨을 버리고 얻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이로 말미암아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완전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완전한 순종을 한 자가 없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심이 여러분 뭘로 드러났지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부활뿐만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온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또 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설명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뺏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립니다.
여기 왜 권세라는 표현을 썼느냐?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왜 권세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권세, 이거는 힘이거든요. 엑소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나는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버리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버릴 권세라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버리는 거 누가 좋아해요? 안 버리려고 그러죠. 더 모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버릴 권세가 있대요.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대요. 근데 여기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계명은 항상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버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이 모든 순종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버리는 과정에서, 다시 얻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입니다.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의 죄, 이전 사람들의 죄,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죄,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이후의 교회의 인간의 부패성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하루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런 고통을 가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 생각에 뭐 멋지게 그냥 지시지 뭐 이런 기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큰 고통 앞에서 부담을 느끼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담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이 듭니다. 좀 지나갔으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죠, 예수님이. 이게 권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릴 권세가 뭐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버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내가 죽고 온전히 순종하는 권세가 버릴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정말이요? 아멘이 좀 작아져요. 진짜요? 다시 생각해 본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순종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첫 번째로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내 죄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전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내 것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는데 거기서 누구의 힘을 받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죄 짓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천사들이 와서 돕고, 가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자고 있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다시 기도해서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기도가 처음부터 내 기도 제목이 거창하지 않은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말이야, 하나님, 내 못해 먹겠어요. 나 저 사람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끝날 때는 할게요. 그리고 가본 적 없으세요? 사랑할게요. 그리고 가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이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못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버릴 권세를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버릴 권세. 그리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마음에 버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심령 안에 이 세상의 곤고와 이 세상의 너무나 어려운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붙든 게 뭡니까? 다시 얻을 권세입니다. 다시 얻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자들한테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죽는다는 것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환난을 이겼다,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느끼는 거냐면, 내 앞에 있는 고난밖에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죄악된 눈입니다. 우리 눈은요, 여기 딱 내 눈앞에 보이는 여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너머를 보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얻을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에 버릴 권세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거, 더 돈 많이 버는 거, 더 괜찮아지는 거,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 그거 우리 인생 목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그려지냐 하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의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딱 묵상하고 기도하면 주님 이렇게 말만 해도요, 죄송해요.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불평할 게 없어져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교만했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그 3일 뒤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죠. 일으키셔서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보좌에 앉히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다시 얻을 권세를 바라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하늘 누림, 천국을 누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따라가는 나의 주님,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속에 그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요셉이라는 사람 좋아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럽지만 참 요셉 귀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말하자면 다시 얻을 권세를 얻은 거예요. 어릴 때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곡식단 11개 자기한테 삥 둘러서 절을 했고요. 또 다음 두 번째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둘러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흥분해서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미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흥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확신을 가졌어요. 내게 어떤 삶의 굴곡이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해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어린 10대 때에 그 꿈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간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그 집 주인집 아줌마 유혹을 받았던 것 아시지요? 그리고 또 감옥에까지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때마다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인간된 욕구를 버렸어요. 자,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절망해야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죠. 그 자기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시 얻을 권세를 믿고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아줌마가 유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맡겼는데 당신은 주인이 나한테 안 맡겼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서 누구한테 득죄하리까? 생각나십니까? 내가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나는 당신과 지금 누리는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지금 상 받는 것보다 다시 얻을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린 시절 받았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난 이걸 통해서 하나를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지는 않지만 우린 이런 간증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께 내 것을 드렸더니, 내가 버렸더니,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간증입니다. 신앙생활의 간증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죄를 버리는 권세 요셉이 얻었고요, 실망하지 않게 됐고, 무엇보다 나중에 무슨 권세를, 어떻게 버릴 권세를 행사했습니까? 용서했죠, 형들을. 내가 이 사람 미워해도 돼요. 형들 감옥에 쳐넣어도 됩니다. 아니 형들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미워해도 돼요. 똑같이 싸워도 됩니다. 그거 내 권세예요. 근데 그거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먼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버릴 수 있는 권세를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얻을 권세를,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만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사람 만나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때로는요 어떤 말 하나를 듣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우리 이태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나를 아시고 저 설교를 오늘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다시 얻을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가 한 말이지만, 아니 나 들어가도 된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못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채식을 먹고도 얼굴이 반질반질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버렸더니 얻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버리죠. 재밌어요. 다음에 뭘 주실까? 이번엔 뭘 주실까? 재밌어요. 또 받아요. 받고 좋아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나이 많은 그 때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창문 열어놓고 3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버릴 권세예요. 우리의 모든 기득권들을 버릴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겠다는 권세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져서, 몰랐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들이 이빨이 부러질지 아니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의 평생 나를 건져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버릴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건데 이게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면, 솔직하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권한부터 맨 먼저 포기하시느냐 하면 주일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주일 지킵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드렸더니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내가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솔직히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시라고. 제가 그러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짜증나요?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이 주일이 오는 게 짜증이 나면 신자가 아닙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더 주시니까 그래서 예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면 당장은 더 어렵죠. 그만큼 더 어렵죠. 더 못 쓰죠. 그러나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라도, 재정이 아니라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얻을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팍에 믿어주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하는 거하고 기도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글자로 하는 거하고 말씀을 심령으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네, 그런 말이 써있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알므로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데리고 모시고 전남 영광에 그 염산교회라는 곳과 야월교회라는 곳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이제 탐방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교회냐면 순교지가 있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한국 전쟁 1950년 그때 이제 공산군과 국군 유엔군이 엎치락 뒤치락해서 이제 그 공산군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산에 숨어 있고 막 그런 정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국군도 막 후퇴했다가 막 군대가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치안이, 시민들의 치안이 너무 불안정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공산군을 반대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타겟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산교회는 77명의 교인 3분의 2 정도가 순교를 했고, 금산교회가 아니라 염산교회, 그 다음에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이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바닷가인데 밀물이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사람들을 돌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죽고, 한 가족을 이렇게 죽이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에 모든 교인들을 다 죽인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한 가족씩 한 가족씩. 왜냐하면 그 밤에 와서 이제 공산군들이 이제 교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도망을 갈 수 있었고, 목사님들도 이제 성도들이 배까지 준비해 놓으면서 목사님 가시라고, 지금 안 가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안 가셨대.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기 있고, 또 자기가 가면 성도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피난 갔다가 다시 왔대요. 예수 믿다고, 예수 믿는다고 죽어가는 자기 교우들을 보면서 피난 갔다가 다시 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나는 이제 천국 가서 괜찮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을 하면서 빠져 죽으면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불렀다고, 그런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듣고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그런 상황이 닥치고 공산당이 나한테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자기는 안 믿어. 그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늘누림 교회 성도들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그 말을 하시는 거는 너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쭉 들으면서 그 또 권사님이 그런다고 목사가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러고 말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자기 신앙, 자기가 너무 위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오늘도 주님 뜻 내 기준 삼아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감히 이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버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할 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냐 하면 다시 얻을 권세, 그 방법과 그 구체적인 영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얻게 해주실 그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 속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믿음의 삶 사시고요. 내 마음에 다시 얻을 권세가 그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버릴 권세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하늘누림 교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